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제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얽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도 새롭게 맡은 임원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고3 4명이라 그러는데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은 2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2명 기도 받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성적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능 시험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입학 선발 과정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교사로 봉사해 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번아웃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맡아 있는 일들은 있는데 스스로 내적으로 채워가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번아웃된 사람, 심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실력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사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7일은 성가대가 참여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있고, 11월 27일 다다음 주 월요일에는 금천구청 맞은편 광장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기관장들과 함께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성가대원 아니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전에는 모세 유언적인 설교를 잠깐 봤었는데 오후에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교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배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놓기를 원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1절 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 번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교회라고 하려면 종교개혁의 유산을 제대로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늘 개혁적이어야 된다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내면 깊숙한 곳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 죄성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름 이상세계를 건설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상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면서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쓰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어쩌면 공산사회를 이루었던 것이 공동의 재산, 공동의 필요를 따라서 잠깐 살아봤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성경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공산주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면 있는 자들에게서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다 평균적으로 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할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죽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렇게 가지고 공산주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안 됐다고, 공산주의를 실험은 실패다라고, 공산주의의 맹주라고 말할 수 있는 옛날 소련에서 실패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끝났느냐? 실패했느냐?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는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죄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가 복지를 많이 내세우면서 국가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복지국가가 건설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도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그 시도와 우리나라의 시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김일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김일성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사회고, 이제 중국도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종신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고 시진핑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현실인 단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나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늘 말씀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기독교의 전통이 굉장히 서양은 우리보다 깊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우리 영국 집회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영국 가서 보니까 영국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사회 곳곳에 기독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없어요. 교회는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연세 드신 분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대부분, 물론 몇몇 교회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아주 약하고 자립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후부터는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윤태대 목사님이 모든 것을 잘 추선해가지고 영국 교회 성도들과 영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첫 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기독교가 언제 한국으로 갔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한국의 목사가 자기들에게 와서 집회를 인도한다는 거 굉장히 어쩌면 거부감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영국 교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옛날 말로 말하는 부흥회가 거의 없어져 가잖아요. 영국에는 그런 세미나나 부흥회가 없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의 이름으로 따로 모이는 일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기독교적인 전통 그리고 생활 속에서 기독교적인 모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다는 거지요.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강단이나 이런 데 꽃 장식하면서 꽃꽂이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꽃꽂이를 하게 되면 주일날 토요일날 주로 꽃꽂이를 해가지고 주일날 보잖아요. 그럼 주일날 보면 꽃꽂이 잘했다, 꽃 예쁘다 그러지만 그 다음날 가면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꽃꽂이는 잘라가지고 꼽는 거잖아요. 잘랐으니까 진짜 오래 안 갑니다. 며칠만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보기 흉물스러워서 꽃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쓰레기 정도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치 꺾여진 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 헛것이다. 버리운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는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도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그 주안점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가 후배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말세훈을 통해서 나는 떠나가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믿음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도 요셉이 죽을 때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의 장례는 이렇게 해라. 그런 교훈들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남겼느냐, 그 내용을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에 관한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능력과 그 다음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능력과 그 다음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한 자라? 친히 본 자라. 이것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나타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해는 하늘에 떴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 시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그냥 맨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게 빛나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로 하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희기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희면 약간 푸른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게 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하얗게 변했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나타난 사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얘기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너희가 따라다닌, 너희를 부른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지요. 요한계시록 제1장입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흰 빛으로 변한 것을 보았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9절부터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요한이 본 것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빛나게 되었고 얼굴과 털, 옷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하얗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변화산상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요한은 이미 변화산에서 이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변화산에 본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된 모습이라면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의 변화된 모습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봤고 요한은 다시 오랜 후에 수십 년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체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듣기만 하다가 보고 듣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또 신앙의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 체험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자신의 체험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대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간증 집회 아니면 지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체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자기 체험한 거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체험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단히 귀하게 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도들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경험을 했다. 나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다 봤다.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8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제가 18절 다시 읽으면 19절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확실하게 그때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지만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죠. 먼저 알 것은 무슨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경험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꽤 많죠. 어떤 이단들은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모였는지 모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대구에 집결 한다는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대구에 나타나는 그 교주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흰말 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혹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주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친히 보았다,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박태선 씨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가 집회하면 안전병들도 일어나고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능력 나타날 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갈 때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보았고 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면 아무리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범죄한 인생들까지 온전히 다스리셔서 마침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라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고 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능력의 행함 이런 것이 상당히 유용하고 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 가장 확실한 예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면서 신비한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19절에 있는 말씀 더 확실한 예언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의 체험, 야고보와 요한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은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모시고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아름답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